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 온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들로 가득 차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과,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만민들이 모두 다 복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수많은 언약들을 통해서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의 그 어떠한 책은 거의 모든 그 책이 장래에 일어나게 될 그 예언들로서 이렇게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구약의 뭐 제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절기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저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은 장차 그 메시아 사역의 모형과 예표로서 주어진 그러한 예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들로 온통 가득 차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은 거의 다 장래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죄란 무엇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지, 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게 될 것이며, 그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는 어떠하신 분이시고, 또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사역을 행해 나가시게 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세워나가는 그 나라는 어떠할 것인지, 또한 그 백성들은 누구가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온통 세세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와 연관을 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은 매우 자주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원근 통시적 예언. 물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모두 다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우 많은 곳에서, 또 매우 자주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영원 전부터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장래 하나님 그 자신이 행하실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또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장래 가까운 시점에 일어나게 될 그 어떤 일들과 또 저 멀리 먼 시점에 일어나게 될 그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그 어떤 한 구절 속에서 혹은 그 어떤 한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곧 가까운 시점이나 곧 멀리 일어나게 될 같은 유형의 사건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구절 속에서 혹은 한 본문 안에서 그와 같이 예언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시게 될 그 일들을 가까운 시점이나 혹은 먼 시점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갖다가 한 자리에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 구절로서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한 본문 안에서 같이 나타내시고 밝히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어떤 화가가 있어가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산수화를 갖다가 그려낸다고 해봅시다. 이때 화가는 가까운 경치나 혹은 멀리 있는 경치를 한 도화지 그 한 화면 위에다가 다 그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흔히 원근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곧 가까운 산은 좀 더 크게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은 그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을 갖다가 그 위에 칠하는 데 있어서도 가까이에 있는 산은 어떻게 칠합니까? 좀 더 진한 색깔로 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칠하고 저 그 멀리에 있는 산들은 좀 더 옅은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경치와 저 멀리에 있는 경치를 그 한 도화지 위에다가 다 그렇게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원근법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 그 자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가까운 시점이나 혹은 먼 훗날에 그 행하시게 될 일들을 이 비슷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한 구절 안에서 혹은 한 본문 안에서 예언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섬긴다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곧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4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갖다가 때리심으로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 큰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큰 가축대를 갖다가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약 20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그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이제 가뭄을 피해서 저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 가족은 객이 되어서 곧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430여 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그 애굽의 왕,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모세에 인도하여 그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보물들을 갖다가 이끌고서 이제 그 애굽 땅을 갖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구원 사건의 모형이자 또 애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그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장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사탄의 종로로서로부터 이제 구원의 내실이라는 그런 예언과도 같습니다. 즉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행하시게 될 그 모형이요, 그 예표로서 이렇게 그 구원의 모형의 예표로서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알아봤듯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해방이 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시에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시키실 바로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의 방법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건과 저 멀리에 있는 사건을 그 어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혹은 한 본문 안에서 예언을 하시는 방법,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한참 전입니다. 무려 30-40년 전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역사가 알려주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전, 곧 130여 년 전에 주어졌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서 끌려가려면 130여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미 끌려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서 끌려가리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서 그와 같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끌려갈 것이고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130여 년이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BC 539년이 되죠. 이 말씀이 선포한 뒤로부터 약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도 이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그 구원 사건의 그 모형이자 예표로서 이와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건, BC 539년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그 죄를 사함받고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되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건과 저 멀리에
있는 사건을 이와 같이 한 구절 또는 한 본문 안에서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는 방법, 바로 이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 우리 예수님 당시죠. 이제 이 헤롯 성전이 그 이용을 자랑하면서 한창 지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대단히 웅장하게 과 같이 빛과 번쩍하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향하여서 그럽니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웅장하고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정말로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네요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럴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너무나 멋있다, 호화롭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맞장구 쳐 주시기를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대답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웅장한 그 성전이 이제 때가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저 로마 제국의 그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 디도 장군은 AD 70년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파하고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철저한 파멸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철저하게 이제 파멸당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도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봐 왔던 것처럼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 안에서 혹은 한 본문 안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모두어 가지고 단 한 번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과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시점에 일어나게 될 그런 같은 유형의 사건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단 한 번에 처리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약 가까운 시점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예언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저 멀리 있는 그 사건의 애표이자 그 모형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약 가까운 시점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저 멀리 있는 사건 또한,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사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보증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만약 그 가까운 사건이 그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저 멀리 있는 사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근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근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형과 그 애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그려 나가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마치 화가가 그 한 도화지 위에 멀리 있는 경치와 가까이에 있는 경치를 함께 그려나가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가까이 있는 이 세상 역사의 그 어떤 사건과 저 멀리에 있는 그 자신이 장차 베푸시게 될 그 구원 사건의 그 모형을 함께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화가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그 예언 성취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저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 등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모형과 그 구원의 예표로서 그렇게 삼으시고 세우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어느 누가 권세가 있어서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이와 같은 세상 역사를 갖다가 세세하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시고 그 예언 성취를 통해서 장래 그 자신이 베푸시게 될 그 구원 사건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이러한 구원 계획대로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찌 이러한 것들, 그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해 나가고 또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꾸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한들 수백 년 전에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고 수백 년 뒤에 그 세상 역사를 갖다가 이루시고 나타내심으로 해서 그 자신이 수백 년 뒤에 베푸실 그 구원의 그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수백 년 뒤에 자신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려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그 구원 계획대로, 그 구원의 모형대로 그와 같이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의 권세로서는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근 통시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통해서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교막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도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우리네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네 인생들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여지 이끌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머리가 있으면은 너희가 한번 이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이와 같이 애언하고 그 애언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애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애언을 통해서 그 애언 성취를 통해서 장래 그 자신이 베풀 그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그와 같이 그려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형대로 그 구원의 모습대로 장차 때가 되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머리가 있다면 자신이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장식용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 머리는 장식용으로 주어진 그런 돌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신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너희가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원근 동시적 이 애언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근 통시적 이 애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이러하신 하나님을 이 원근 통시적 애언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와 같이 움직이시는 이와 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의 입에서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5절에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라.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저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듯이 저 광야 가운데 꽃이 피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 구원을 갖다가 행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갖다가 보게 될 것이고, 실제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끝내주시게 멋있는 분이신지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결코 저 산의 무게를 잴 수도 없고 그 산이 몇 근이 나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또한 바닷물을 갖다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닷물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고 물의 양은 어느 정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지성과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쳐줬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셔 누가 그를 교훈하시며 그의 공평한 도를 지식을 가르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해, 달, 별을 갖다가 보십시오. 저 하늘 위에서 돌고 있는 해, 달, 별을 갖다가 바라다 보면은 그 엄청난 속도를 향해서 막 질주를 하는데도 결코 부딪히는 일도 없고 사고가 나는 일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달리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제기를 갖다가 쫓아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적당한 날씨와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들로 먹고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갖다가 누가 생각해내고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누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나의 이 돌머리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기 열방, 여기 섬들, 이건
먼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이 세상 아무리 많은 나라들일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통 속에 있는 한 방의 그 물과 같이 적다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우주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요. 지금도 그 우주 끝을 갖다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한방 통 속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이 아주 적은 거예요. 저울 위에 올라앉아 있는 티끌과도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날아다니는 먼지와도 같이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광대하신 그러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이사야가 찬양을 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원근 통시적 연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원근통시적인 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들어서 그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가시고, 또 때가 되자 그것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갖다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광대하심과 그 권능과 그 은혜로우심과 이 모든 것들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 열매들입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 이 멋있는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끝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이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주 지겹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할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너무나 끝내주시는 분이, 너무나 끝내주시는 분. 저는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서 덩실덩실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어느 날 잠자다가 그냥 떡 먹듯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저 영원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근통시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구원을 갖다가 영원전에 계획을 하였고 이와 같이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네가 나를 갖다가 믿어야
내가 말하는 그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시고 그 준비하시고 이루어진 저 천국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그 천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면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너무나도 놀라워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를 이 무지한 자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그 놀라우신가 어메로우신가 이 지혜로우신가 이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춤을 추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